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네, 클래식 음악이 어디서 들리네요. 네, 어쨌든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기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합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대림절을 맞이하여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비점령 지역인 프랑스, 남프랑스 부클루즈의 농가의 피신에 숨어 살며 전쟁을 기다리며 끝나길 기다리는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가는 인간의 삶 속에 내재된 보편적인 기다림을 그리는 그러한 글을 작품화했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Godot이라는 것입니다. 1969년 이 작품이 이 작품으로 인해서 노벨 프라이스를 받은 작품입니다. 1969년 이 사무엘 베케트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글의 내용을 보면 배경 설명도 딱 한 줄입니다. 시골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등장인물도 주인공 두 명의 대화의 방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등장하는 포조라는 그리고 럭키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가끔씩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년, 이렇게 해서 5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노벨 상을 받는 작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안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대화의 맥락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저 고도라는 사람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반복적인 그런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대화식으로 풀고 나온 책입니다. 책의 두 주인공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그 가운데 대화를 나눕니다. 허벌판에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잠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기다리며 무려 5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줄거리 대화의 내용을 함께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할 거 없지? 그랬더니 에스트라공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블라디미르가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거야 버릇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라디미르가 다시 얘기하면서 격언조로 인간은 저마다 작은 십자가를 지는 거야. 한숨을 짓습니다. 잠깐 사는 동안에 그 뒤로도 잠깐. 에스라공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동안 우리 흥분하지 말고 얘기나 해보자꾸나. 어차피 침묵을
지킬 수는 없으니까. 블라디미르가 얘기합니다. 맞아, 끊임없이 짓거려야 되는 거야. 에스라 공이 얘기합니다. 그래야 생각을 안 하지. 블라디미르가 짓거릴 구실이야 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의 대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기다림, 또 그냥 마냥 기다리는 어떤 인간의 내면적인 또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지만,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살면서 과거를 돌아가는 사람, 또 이런 불의한 사람이 있고, 현재 살면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또 종류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과거에 있는 사람, 기다림을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보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 기다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다림에 속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렸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실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림 자체를 현실보다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비전을 즐기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낭만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다림의 성취를 느끼며 기다림을 현실로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인격자, 인격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림보다 더 큰 것을 얻고 사는 사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고 감격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말스턴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람이 1000명을 대상으로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는 왜 인생을 사느냐, 그리고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6%만 대답하고 많은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현재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오기를 그냥 살면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가 좀 변화가 일어나서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기다리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냐? 아니면 얼마나 이 기다림을 현실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사실 미래를 향한 강력한 기다림은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 생각도 마음도 성품도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기다린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한 사람,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거주지는 예루살렘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다림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 간절한 기다림의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진정한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의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 시므온을 묘사할 때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이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두 명의 에스라곤과 블라디르마와 같은 50년의 고도를 기다리며 기다린 사람과, 여러분 이 시므온은 다른 사람의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별화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한다면 성경에 따르면 바로 의롭고 경건한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 두 명과 다르게 의롭고 경건하게 산 이 시므온의 삶, 이 의롭고에 해당하는 디카이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공정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정의로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디카이오스, 의롭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사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책임을 이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뜻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뜻, 계명과 규례를 성실히 따라서 차근차근 살아온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늘 꾸준히 갖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기도 하지만 또 하나 묘사되는 것이 뭐냐면 경건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 경건에 해당하는 헬라어 율라베스는 경건한, 독실한 등의 의미 외에 주의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혹은 두려워하는 사람, 또 경계하는 그런 등등의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율라베스,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고자 행동거지를 주의하며 독실한 신앙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의 단어, 이 율라베스를 썼을 때 유대인들을, 그런 사람을 사는 사람을 율라베스, 경건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표현할 때 갑자기 무언가를 해서 바뀐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갑자기 바뀐 사람을 여러분 참 경건합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잘 못 살다가 오늘 갑자기 행동이 바뀐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 참 경건합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표현을 할 때는 차곡차곡 쌓은 인생의 경륜을 포함해서 언행, 삶과 말과 삶이 일치되어서 꾸준히 해온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균형 잡힌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정된 그런 신앙,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세상과의
차별화를 둔다면, 정말 교회가,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이 차별화를 이루어야 되는 중요한 이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말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주의하며 나를 돌아보며, 그리고 신중하게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조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후반부를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참석하고 출석하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공유하지만 분명히 마지막 구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있으니 저희도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은 다른 차원의 모습입니다. 노인 시므온,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쉽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게 시므온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은 소망을 두고 아주 간절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위에 항상 계셨다. 그 소망은 여러분, 물질을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건강을 바랬던 소망이 아닙니다. 명예를 바라고 성공을 바랬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랐던 소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기다림,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 잃어버렸던 그들의 이 영광을, 이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자기 방법적인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나의 방법, 나의 욕망, 나의 방식대로, 내가 경험했던 것대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에 의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장 26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이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나아갔던,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므온,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받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사건을 다루고 이 계시를, 받았던 것을 전달하다라는 의미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하늘로부터 받은 것, 또 누군가에게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받았다라는 의미는 그것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다룰 뿐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받았다라는 단어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갈망하며 그의 오심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건한 생활의 한 부분처럼 이 시므온은 그렇게 성전에서,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에 성령에 따라서 오랜 세월을
메시아의 도래, 바로 메시아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의 부류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빛을 받고 쓰러진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매우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일 이후 계속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이 주관적으로 인도하심을 주셨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따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이 그 위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주신 후에 행할 일을 일러주심으로 어떤 일이랍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이 앞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일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심으로 아나니아에게 확신 가운데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물고 성령의 계시대로 따르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 시몬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안히 finish well 하는 사람이다. 우리 2장 2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은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 임종을 두고 계신 분이시라면 어떠한 말로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2장 29절에 이 시므온의 이 고백, 시므온의 이 신앙 고백과 선포는 오늘 우리들 기다리고 또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다림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림이실까라는 질문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기다림을 현실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저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오늘 현실로 옮겨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finish well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나아갔던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전에 들어가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썬데이, 이곳에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곳으로 오시는 것도 당연히 오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전으로 여러분이 늘 들어가는 임재 연습, 임재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을 finish well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간 이 시므온, 들어갔더니 마침 부모, 이 아기를 안고 온 이 부모가 일례 관례로 행하려고 할 때 드디어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성경 2장 후반부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28절에 시므온의 이 행동을 보십시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찬송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의 여러분
저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봤는데 나에게 찬송이 나오나 아니면 화가 나오나 불만이 나오나 불평이 나오나 이 말씀을 주면서 돌아봤더니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찬송이 늘 나와야 되는데 정말 대림절이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성령이 늘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28절에 나온 것처럼 아기 예수를 만난, 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만 말씀합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찬양을 부르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가 무슨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도 은혜를 주셔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이제 인사하십시오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찬양이 나오면서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지겹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딱 음을 들으면 이제 새로운 찬양이지만 여러분들이 찬양할 것입니다.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네, 교회. 그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가사를 들으면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사랑이 많이 넘쳐나는 교회, 이런 가사예요. 우리 공동체가 2022년도에 지향해야 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그 띠에 맞춰서 딱 말씀을, 이 가사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송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찬송을 안 하셔서 모르세요? 찬송을 하면 마음이 기쁘죠. 힘든 마음도 어느새 사라지죠. 여러분 가요를 부르시는 거, 또 여러분 말은 트로트를 부르시는 거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찬송을 드리는 모습이어야 되고, 하루를 마감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찬송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찬송하여에 해당하는 율레게센이라는 이 단어는 좋게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찬송입니다. 예수가 나타났을 때 시몬은 그를 알아보고 안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아기 예수를 아는 시몬이 자연적으로 여러분 반응했던 모습은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모습은 자동적으로 입술을 열어 찬송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 곡을 잘 못 붙입니다. 저는 음치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말에다가 여러분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거기다 곡을 붙이면 더 지루하지 않으시겠죠? 그것이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많은 아이 가운데 그 중에 품이 있고 고상해 보이는 부모님들이 되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인데, 초라한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품었던 아기 예수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때로는 설거지하다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또 찬양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스트레스 가운데 너무 지쳐서 엎드려져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드리며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연약할 때 찾아오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에게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는 진정한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도 하나도 없고 가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렇게 만나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3장 30절 32절을 함께 우리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대림절을, 대강절을 기다리는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므온의 최고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었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안고 30절에서 32절까지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이 고백을 통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finish well 하는 시므온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기대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시므온이 가졌던 의롭고 경건해야 되고, 성령이 그 인도하심에 나아가야 되고, 평안 가운데 finish well 해야 되는 그 시므온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므온 대신에 교회는 의롭고 경건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평안 가운데 finish well, 하나님의 뜻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열심히 하셔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 당연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를 지원해서 합격을 기다리는 것 기다리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다림보다 더 중요한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 그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를 기다리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계시다면, 시므온의, 이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의 인물처럼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며 찬송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신다면 바로 시므온의 삶처럼 finish well,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시니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다른 분들은 나는 인생이 많이 남았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언제 내가 30, 40대였는데 지금 80, 90대가 됐어, 70대가 됐어,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다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의 인생에 육적으로 기다리는 기다림도 분명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기다림은 거룩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림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거룩한 기다림, 이 홀리 웨이팅을 통해서 홀리 라이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절함, 그 거룩한 기다림이 있는 분들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를 기억하시죠? 저는 기름을 준비하는 5 처녀처럼 신랑을 준비하는, 그렇게 준비하며 인생을 하루하루 의미 있게,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나가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바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주 전에 한번 우리 같이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 찬양 같이 주님 앞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이 찬양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